먼저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영상을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6분 정도 좀 긴 영상이지만 어릴 적을 추억하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남인 동규는 가죽 구두를 가고 싶었는데 집이 어려운 거를 알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털 장갑을 받았죠. 하지만 최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보이지 않는 선물인데 그것은 아빠 엄마를 사랑하는 동규야, 하나님이 100배 1000배 축복해 주실 거야. 제가 이 영상을 이렇게 이제 몇 년 전에 한번 봤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번 더 꺼내서 본 이유는 요즘은 뭐 성탄절 같지가 않지만 그래도 성탄절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것,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게 사실 이제 성탄절이죠. 교회에서는 우리가 선물을 주고 받으려고 이제 이렇게 준비해서 내일 함께 선물을 나눌 거지만 가격에 상관없이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선물을 받는 여러분이나 선물을 준비하는 분이나 하나님이 100배 1000배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의 시간에 함께 나와서 나눴으면 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벌써 이제 네 번째, 우리가 지금 네 번째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의로운 사람 요셉에 대한 신앙을 좀 살펴봤어요. 요셉은 참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마리아의 신앙을 돌아봤을 때 마리아는 고난을 은혜로 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 지난주에 살펴봤던 목자의 신앙, 목자들은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자신의 양떼를 버리고 예수님을 먼저 선택하는 귀한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이제 동방박사들이에요. 동방박사들의 신앙을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 동방의 박사들은 어떠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 저는 이제 이 대림절 네 번째 4주간을 보내면서 가장 먼저 제가 말씀을 준비하기 때문에 저에게 가장 먼저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방박사도 함께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목자들이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거기에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 아버지 요셉도 있었죠. 목자들은 자신에게 전했던 천사의 소식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시 자신이 돌보던 들녘으로 나갔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님을 이렇게 낳았지만, 사실 이제 오늘 성경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느 집인지를 알지 못하지만 마구간에서 사실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나와서 베들레헴에 있는 근처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 있을 때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손님이 찾아오죠. 처음 보던 사람이었습니다. 초대한 것도 아닌데 많이 본 사람도 아닙니다. 어쩌면 피부색이 다른 사람이죠. 그들이 찾아왔어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 동방박사들이에요. 저 동방에서 온 박사들.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태어난 그 집에 찾아올 수 있었을까? 어떻게 찾아올 수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별을 보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찾아왔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동방은 어디일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이나 이라크 정도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 물론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그 동방을 우리나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그 목사님은 우리가 동방예의지국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목사님은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해석을 할 때는 대부분 동방이라 그랬을 때 이란이나 이라크, 성경에서는 그것을 바사나 바벨론 지역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찾아왔어요. 박사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우리처럼 대학원을 나와서 학위를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제 별을 연구하는 이제 천문학자로 얘기도 하기도 하고, 별을 연구하는 것은 또 당시에는 또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들도 별을 연구했어요. 나라의 운명을 점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점술가를 보기도 하지만 대체로는 이분들이 별을 연구했던 천문학자였고 제사를 관장했던 그런 제사장이었다. 그러니까 당시의 박사들은요, 지금도 그렇지만 존경을 받습니다. 근데 그들이 낙타를 타고, 뭐를 타고 왔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대체로는 이란, 이라크니까 사막을 건너와야 되니까 대체로는 낙타를 타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성화에 보면은 동방 박사들이 낙타를 타고 오는 그림들이 있죠. 낙타를 타고 찾아왔어요. 여기서 궁금함이 생깁니다. 야, 이들이 별을 인도에 따라서 이곳에 오게 됐는데 어떻게 이들이 예수님이 태어나는 걸 알았을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까 이거예요. 이란, 이라크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바알도 섬기고 여러 신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동방에 있는 이방 나라예요. 근데 그곳에서 낙타를 타고 찾아왔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어떻게 아기 예수님 메시아의 탄생을 알고 찾아왔을까? 이들의 신앙은 어디서 생기는 걸까? 이게 저의 첫 번째 궁금함이었어요. 어떻게 알았지? 우리가 성탄절이면 매번 동방박사 그러는데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을까? 그거예요. 그리고 메시아의 탄생을 어떻게 알았을까? 아무리 별을 연구하는 자라 하더라도, 그죠? 네. 저희들이 이제 사당동에 이사 왔을 때 8년 전에 이사 왔거든요.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낙성대 있잖아요. 낙성대.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낙성대학은 어떤 대학이냐 물어보더라고요. 네, 애들이 저학년 때니까 하도 낙성대니까 아빠 낙성대학은 어느 대학이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네. 아무튼 강감찬 장군의 그 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그 별을 연구하면서 메시아 탄생을 알았을까? 더군다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거, 그리고 그분이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어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이방에 있는 그러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고 어떻게 메시아의 탄생을 그들은 알았을까? 더군다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지배하고 당연히 이스라엘은 지배를 받는 나라죠. 예루살렘은 아주 거대한 도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저 이방에 있는 멀리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자그마한 이스라엘에, 그것도 예루살렘에 그 별을 보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이들이 왔을까라는 거죠.
자, 여러분 고려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고려인. 네. 홍범도 장군 이야기가 흉상 때문에 요즘 말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 홍범도 장군도 어떻게 보면 고려인이죠. 이 고려인은 어떤 사람이냐? 국어사전에 보면은 러시아를 비롯해서 우크라이나나 벨라루스나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이나 그 나라에서 살고 있는 바로 한인들입니다. 한인들. 이들의 역사를 찾아보니까 1860년대부터 시작되더라고요. 1860년부터 1945년도까지 어떤 농업을 위해서 아니면 이민이나 아니면 항일 독립운동이나 아니면 강제 동원으로 인해서 러시아나 소련으로 간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지금까지도 살고 있는데 그들을 향하여서 고려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려인. 1945년도 우리가 이제 45년도부터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거기는 우리 후손들이 살고 있고 한국인이 살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도 가까이에 있는 바벨론, 바사로부터 나라가 멸망당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하 25장 7절과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이 시드기야 유대인의 왕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에 이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에 남은 자는 모두 사로잡아 갔다 이거예요. 어디로? 바벨론으로. 이때가 언제냐면 BC 586년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태어나기 전 586년도에 이미 유대가 멸망을 했어요. 그래서 다 저 바벨론 동방에 있는 나라로 다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70년이 끝나자 이제 바사 왕의 고레스라는 왕이 다시 사람들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요. 근데 돌아오지 않는 자들이 있었어요. 70년 동안 이미 터를 닦고 살았던 사람들, 마치 고려인들처럼 그곳에서도 일터를 다니고 일터가 있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사회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고려인들처럼 저 동방에 있는 그곳에서 여전히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여전히 섬겼고 그들이 구약 성경을 믿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동방 박사들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읽었고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탄생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오늘 성경에 있는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동방의 박사들. 이들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던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과 같이 그 예수님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렸던 자들이죠. 어느 날 별을 연구하는데 큰 별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별은 심상치가 않았어요.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라는 것을 이들은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낙타를 타고 그 별을 따라 예루살렘에 온 것이죠. 이들이 왜 왔을까요? 이들이 왜 왔을까요? 구경하러 왔을까요? 너무 감동이 됩니다. 2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2절에 보면 그들이 경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경배하러.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경배하러 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동방이란 나라를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예루살렘에서 그 동방 그 바벨론, 바사 거기까지 1500km예요. 1500km. 1500km면 여기서 부산까지가 몇 킬로죠? 네, 400km 보죠. 이렇게 한 4시간, 5시간 그렇게 차 타고 가야 되죠. 근데 바벨론 그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 간 1500km예요. 1500km를 낙타를 타고 오는 거예요. 사막을 지나서. 적은 거리가 아니에요. 좋게 걸어서 와도 한 달은 걸어와야 됩니다. 그거를 짐작해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 후부터 동방박사 오기까지는 약 30일의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마구간에 태어나셨고 그 다음에 그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간 그 상태였어요. 낙타를 타고 1500km를 예수님께 왜 왔다고요? 경배하러 왔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는 올 수가 없죠.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모했기 때문에 1500km 되는 그 먼 길을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왔어요. 여러분, 지금처럼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국경을 넘어야 했습니다. 그때는 도적대가 있어요. 도적대. 그때는 30일이나 한 달 동안에 지나오려면 죽음의 고비를 넘겨야 합니다. 험난한 시간들이에요. 낮에는 그 태양볕이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러나 그 태양볕을 견디면서 이 예루살렘까지 찾아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분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들이 여기까지 올 때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 왜냐하면 이들이 빈손으로 온 게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가장 값비싼 예물들을 가지고 왔어요. 혹여라도 낯선 사람을 만나게 되면 저 사람이 도적대가 아닐까, 그 사람들은 염려했을 겁니다. 그렇다고 주변에 경호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온 것도 아니에요. 누가 보더라도 박사들은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들은 귀족으로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1500km를 낙타를 타고 한 달간 온다는 것은 적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반증하는 것이 그만큼 이들이 예수님을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9절부터 11절을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한 달 동안 고생해서 왔는데 드디어 그 집에 온 거죠.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어요. 황금이라는 건 뭐냐? 부의 상징입니다. 부의 상징. 요즘 조금 금값이 계속 올라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금을 산대잖아요. 금은 변함이 없으니까 금을 산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황금은 부의 상징입니다. 그 황금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그 당시에 왕에게만 드렸어요. 동방박사들이 황금을 가지고 왔어요. 또 한 가지는 몰약이죠. 몰약. 아니구나. 유향이구나. 유향. 유향은 제사를 드릴 때에 태우는 바로 향입니다. 향. 구약에서는 번제단을 들여서 짐승을 태울 때 하나님이 그 번제단에 타는 그 연기를 하나님이 마신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향이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드렸던 유향은
향기로운 바로 그 송진이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만 드렸어요. 제사를 드릴 때. 동방박사들은 제사를 지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께 뭘 드려야 되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유향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몰약이죠. 몰약은 사람이 죽었을 때 시체를 닦는데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바르는 약품이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 그분의 부활, 그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그냥 예물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이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드려야 되는지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석가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 예물들은 주님이 왕이신 동시에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구속자라는 것을 상징한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예수님이 왕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래서 어쩌면은 가장 합당한 예물이고 가장 귀한 예물입니다. 여러분 노권사님이 궁금하시죠? 벌써 한 달 넘게 교회를 안 오시고 계시는데 9월 달에 이제 밭에 가셔서 뭘 따시다가 아마 좀 다치셨나 봐요. 무릎을 좀 다치셨는데 대수롭지 않게 그냥 생각을 하고 그냥 뜸 들이고 뜸하고 사우나 가서 좀 지지고 그리고 금방 낫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고 그것이 이제 썽이 났어요. 그래서 염증이 생기고 물이 또 차고 그래서 물을 빼고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움직이지 말아라. 그래서 꼼짝없이 지금 계십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아마 예배 드리고 계실 텐데 그래서 움직이시면 그렇게 아프시대요. 그래서 지금 물리치료 일주일에 한 번 받고 약 드시고 이제 가라앉고 염증이 나을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데 지난주에 전화가 왔어요. 지지난주구나. 그래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교회도 가고 싶고. 근데 가장 저한테 전화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 가서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교회를 가지 못하니까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마음이 무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예물을 가져가려는 거예요. 지난주에 갔더니 11조, 뭐 건축 예물, 성교 예물, 주일 예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드렸던 예물들을 다 모아고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가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라고. 그리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마음이 너무 가벼우셨는지 자기 너무 좋다는. 코로나 때 이렇게 보면은 코로나 때 다 교회 못 오시니까 제가 주보를 한참 이제 전달해 드렸는데 꼭 가면은 박계란 집사님이 헌금을 모아서 꼭 줍니다. 우리 김정희 권사님도 우리 박영순 권사님도 그 외의 분들도 이렇게 헌금을 주면서 그분들의 얼굴을 보면 굉장히 흡족해 하시는 거예요. 마땅히 드려야 될 거 드렸다고 생각하시는지. 여러분 어느 때가 예배가 가장 감격스럽느냐? 그 감격스러운 예배는 진정한 예물을 드릴 때에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감사가 넘치고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진정한 예물을 드릴 때. 저는 이제 사역제를 벌써 한 사도교회까지만 5번째거든요. 그러면 첫날 교회를 부임해서 첫 사례비를 받으면 그 사례비는 다 헌금으로 드렸어요. 사도교회 와서도 제가 첫 사례비는 다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근데 드릴 때 얼마나 마음이 뿌듯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이 첫 예물은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에 들어가면은 직장에서 받은 첫 번째 예물은 무조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사실 우리들이죠. 근데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예물을 드리는데 혹시라도 아깝다고 생각하거나 형식적으로 드린다면 그런 감격은 없는 거죠. 그런 기쁨은 없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오다가 그 별을 멈췄을 때에 그들이 크게 기뻐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안 그러겠어요? 30일을 걸려서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경배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크게 기뻤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보배합을 열었을 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의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께 그 예물을 드릴 때 그들의 마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누구보다도 행복했고 누구보다도 감사했고 누구보다도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그분이 오셨다. 진정한 예배는 진정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그 감격과 그 기쁨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마지막 네 번째 대림절을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마리아, 목자, 그리고 동방박사에 이르기까지 오늘 말씀을 살펴본 거에서 동방박사의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누구보다도 그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경배하고자 했던 그 마음, 그리고 예수님께 정성껏 예물을 준비한 그 신앙이었죠. 하나님이 아무나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렇게 예물 드리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멀리에 있는 그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내일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사모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동방박사와 같이 큰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예물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동방박사와 같이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리고 그분께 경배하고 그리고 우리가 준비한 예물로 그 주님을 기뻐 맞이하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